우리 12월, 어느덧 12월 달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이 됐는데 12월 하면 참으로 교회적으로 성탄절이라는 큰 절기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 성탄절을 앞두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부디 성탄절 앞에서 동상이몽 현상이 우리 교회는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때마다 동상이몽 현상이 교회들마다 나타납니다. 동상이몽이 뭘까? 동상이몽은 찬송가 342장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런 찬송이 있는데 동상이몽이란 믿음 좋은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주님을 모신 진정한 신자인 까닭에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때마다 며느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이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참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 온 성도들이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합니다. 어머님, 예수님 믿으세요. 늘 며느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며느리는 왕내숭이에요. 기도한다기에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이기자는 노래만 부릅디다.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던데요? 그러니까 너 시해밀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해밀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이것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이 사실로 있었겠습니까마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교회마다 동상이몽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동상이몽 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마음껏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표현하시고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축복하여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명의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께서 어떻게 잉태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잉태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라고 그래요? 마리아한테 잉태되었는데 그 잉태가 성령으로 된 잉태다라고 하죠. 마리아의 몸에 그 성령으로 되어진 잉태가 약혼자와 동거하기 전에 이미 나타나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가 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잉태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약혼녀 마리아의 몸에 그런 일이 벌어지자
남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기와 동침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알고 남편이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때 요셉은 약혼녀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상당히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혼전 잉태된 마리아와의 파혼은 결심을 하지만 은밀하게 관계 정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요셉이 왜 그렇게 하려 했던 것 같아요? 배신당하고 지금 상당히 화가 나고 속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 약혼녀에게 속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불결한 여인이라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났고 요셉 편에서 볼 때 그러면서도 자기를 속여 부부가 되려 했다는 마리아에 대해 얼마든지 분노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여자는 불결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행동을 처신을 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런 일을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서 요셉은 믿음으로 처신할 수도 있고 자기의 분하고 상한 감정대로 처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길 보니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로운 사람이기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곧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처신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면 우리 신자는 여기 요셉처럼 그렇게 하는 게 신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바른 처신입니다. 신자가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인격 모독을 좀 당했다 해서 자기의 분노를 마음껏 폭발시키고 나는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처신하는 것은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이 이런 처신을 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여길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요셉이 그렇게 처신을 하려 하니까 요셉한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요셉한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꿈에 보내셔서 너에게 이렇게 된 것이 이 전말을 설명하여 알려주시면서 이제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십니다. 곧 마리아와 혼인 관계를 끝내지 말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 데려오라고 일러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 너 말고 다른 어떤 남성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킨 거야 라고 일러주시면서 그 아직 뱃속에 잉태된 그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 앞으로 이 아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확실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때 믿는 사람으로서 두렵기도 하고 불안했었던 요셉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니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불안했었던 마음이 바뀌어 안정감으로 바뀌고 확신에 차면서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일러주시는 이 사실을 이제 듣고 나서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달으면서 이 굉장한 기쁨과 기대감으로 요셉의 마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요셉에게 언제 있었어요? 요셉에게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해 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잠을 잘 때 꿈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꿈. 그래서 성경에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꿈에 또 치중하는 신자들이 생겨요. 여러분, 꿈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요셉에게 분명히 꿈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지만 여러분, 꿈에 우리가 치중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잉태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하나님이 꿈에 일러주신 대로 약혼녀를 데려왔고 요셉이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기다려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자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게 요셉 그에게 개인적으로 당해 있는 현실에 대한 요셉의 처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이 바로 그 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일이 이 세상에 있는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사실, 가장 큰 비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엄연한 사실이면서도 그 일이 비밀인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게 도저히 사람의 이성과 세상의 이치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사람이 두 눈으로 또렷이 그 이루어진 사실들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당최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비밀이 아닙니다. 뻔히 보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 사실이 엄연한 사실로 이루어진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세상은 그 사실에 대해서 비밀로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수십억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그래서 세상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그 사건을 뻔히 보면서도 알질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기 때문에 깨닫질 못하고 여전히 그들에겐 알지 못하는 비밀로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 일을 신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분은 우리들처럼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남자가 마리아의 몸에 아기를 갖게 해놓고는 도망을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아기를 갖게 한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더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태어나는 것은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이 설명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없이 아이가 잉태되고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죠.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그렇지만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으니 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았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고 되어진 일을 보니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수없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아니면 여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엄연한 사실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눈에 분명히 그 일은 사실로 일어나 있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뻔히 보여지는 사실인데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요, 그때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곧 초자연적인 탄생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인류의 생육 법칙에서 초월한 탄생,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탄생, 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탄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그래서 지금도 온 세상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결심해서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받아가진 믿음, 그 믿음이어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만 구원을 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신약시대의 사도행전 13장 48절의 그 현장 사건에서도 또렷하고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신 그분, 바로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 걸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신 걸까요? 이미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확인을 좀 더 확실하게 좀 해봤으면 합니다. 성경은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그분의 정체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여기 성경이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이 임마누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해석해 주셨어요. 이거를 또 인간들이 사사로이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길로 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시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려고. 그 우리가 누군가요? 그 우리가 지금 우리예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하고 함께 계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지금 성경 안에 탄생으로 명시되어지고 있는 그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해 그렇게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탄생하신 그분은 사람 안에 함께 계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그 하시려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취됐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시더라. 그때 사람으로 33년간 이 땅에 계셨던 분, 지금은 회개하며 마음을 열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속에 거룩하신 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 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오신 걸까요? 21절에서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초월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누구를?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자기 백성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속에 그분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예수님 육신적으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2000년 전에 탄생하셔서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주와 별과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구상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부터? 죄 속에서부터. 죄에서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죄는 죽음의 원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오직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음모와 거짓, 속임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슬픔 속에 살게 하고 고통을 갖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성냥불 하나가 온 건물을, 빌딩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가 됐든 작은 죄가 됐든 죄는 가장 사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인 아닙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는 뭐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게 고생하면서 삽니까? 양식거리 구하려고. 근데 그 양식이 무슨 양식거리예요? 육신 양식거리예요. 이거를 생각하고 지친 사람은 될 대로 되라 살면서 몇 년 동안을 일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는 살더라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여러분,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살아있는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사시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은 이 성탄의 시기를 맞이하여 감사 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눈은 감지 않아도 되십니다.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주님을 영접하신 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직 이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립니다 하는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저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 그 고백으로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속으로, 우리들의 가족들에게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이 잠시 땅을 방문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이 12월 달 한 달 동안은 성탄절을 생각하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다 같이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will soar.